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주일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면 과연 어떤 말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성을 지닌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하게 종교의 구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면 십자가 아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의 상징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외형적 탐구에 그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교인들의 삶을 지속시키고 믿음의 순수성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단순히 상징에 그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여하고 이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구별적인 영역에 속하고 싶은 바람의 상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서의 구별된 삶이 생각이 나고 또 그리고 이미나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의 감격이 이제 곧 오실 새로운 감격을 기대하고 믿고 싶은 바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하면 지난날의 희생과 감격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핵심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의 십자가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본문 34절에서 성부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저들이라는 말에 포함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 것입니까? 본 구절은 누가복음에서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구절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시며 증명하시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앞뒤 문맥을 볼 때 저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 그리고 십자가형을 선고한 로마 이에 예수님이 죽길 원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 형벌의 이 현장에 모여서 예수님을 비난한 무지한 자들과 또 어쩌면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저들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증언의 말씀대로 그들은 무지 가운데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사도행전 3장 15절에 베드로의 말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처럼 생명의 주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을 회개와 죄 사함으로써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기를 진정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고발하고 사형 선고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자들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한 것은 한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더 이상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꾼들과 오늘의 수많은 유다들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앉아서는 있지만 자신들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보면서 육신의 죽음만을 받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십니다. 진정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먼저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동정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정심이라는 것은 곤란이나 또 불행을 가볍게 여기고 또는 남을 이해하려 하는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동정심을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26절을 그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4절을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하십니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동정심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은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말씀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힌 그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는 동정으로서 자신들 역시 위협을 당하는 일에 노출됨에 있어서까지도 능히 감수하는 동정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상을 위해서 또 인간들을 위해서 이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이타심이라는 말은 남을 위하거나 또 이롭게 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와 같은 가장 잘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남을 위해 또 이렇게 하기 위한 이타심을 잘 드러내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그 죄악 가운데 사탄의 노예로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의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는 세상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신다는 이 사실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곧 세상을 위한 이타심을 잘 보여주신 말씀인 것임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타심의 사랑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분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까?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또한 나타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다 거시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한 영혼 구원의 사명, 곧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제물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본문 35절 이하는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현장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또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과
관리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성들은 서서 지켜만 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머리를 흔드는 것은 상대방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유대인의 그 상징적 행동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처럼 내가 메시아면 기적을 나타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 보라는 조롱이 섞인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려라 라는 그런 사악한 비난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말은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백성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관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며 또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증오심을 품고 있으며 그 분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씀에 백성들에 이어서 관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리들, 이 관원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41절에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렇게 해서 4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나가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구원하는 자, 이스라엘 왕이라는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신기함을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라는 그런 조롱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하여서 예수님이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권위와 절대성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증오심을 품고 있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 36절, 3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부터 죄인으로서 조롱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로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이여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신문이 끝나고 나서부터 군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욕하고 쓰여진 그 죄목으로 조롱하며 또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망토를 걸쳐놓고 머리에는 카시 왕관을 또 마치 왕인 듯 씌워놓고 하면서 조롱과 또 이에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며 모욕적인 그 행위를 즐기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단지 정신 나간 이단의 교주로서 미친 죄수로 간주하고 범죄자로 예수님을 취급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우에는 십자가형을 받는 행악자 두 죄수가 나옵니다. 본문 39절, 41절을 말씀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죄수는 관원들과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함의 표출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한 인정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서의 그의 육신의 고통으로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굳어버린 완악함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죄수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두 번째 죄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을 구합니다. 자, 그는 첫 번째 죄수와 같은 육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미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이 언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저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또 다른 죄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문 35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죄수는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자신을 받아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의 죄수를 받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주님 앞에 진실로 나오는 자,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던 두 죄수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대해 서로 다르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죄수 사이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한 죄수에게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벌의 형틀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죄수에게는 갈림길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새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두 죄수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완악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낮추지 못했으며 자기와 같이 십자가 고통을 받는 다른 자들에게까지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죄수는 아궁이 속에서 다 들어가는 나무 한 조각을 꺼내듯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고 바로 회개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형틀에 달린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은혜의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는 그의 증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중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또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은 마땅한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라고 말입니다. 이 죄수는 이 고난의 순간이 죄수로서 또 죄인으로서 마지막이 되지만 이후에는 예수님의 은혜로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4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자기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던 두 죄수라 할지라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자신의 진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아낌없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멈춤이 없으신 베푸심의 원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의 또 은혜, 자비라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받을 가치가 없는 것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의 통로로서 또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비를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품 안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공의라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공정과 정의를 담고 계시고 이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내는 하나이며 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경 핵심 난제들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죽음은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인간의 삶의 엄청난 침입자이며 원수다. 에덴 동산 아래로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죽음에 굴복해왔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죄 안에서 죽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실제를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죽음에 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역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에 이르는 관문, 즉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이르는 관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곧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이어서 본문 43절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본문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회개한 한 죄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도 지금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시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자녀에게 응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죄인 또 죄수일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와 위로를 구하고 두드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신 낙원에 함께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죄수에게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확신의 위로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두노라. 바로 오늘 내가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어서 44절에 또 45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짊어지신 이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의 변화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44절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45절은 땅의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는 하늘도 땅에 있는 성전도 모두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미치는 역사의 순간들이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의식적인 그 율법이 폐기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모든 장애물들이 소멸되어지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물든 인간들에 대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47절에 말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 백부장 바로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반응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7장 50절에서 54절에 또 마가복음 15장 39절을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또 마가복음 15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상황을 보면 보다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 그 이상의 다른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일어나고 또 하늘이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동안에 하신 말씀들을 의미 있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놀라움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진정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나 또 이 백부장은 단지 이 사건의 현장에서 나타난 이 환경의 변화들로 인한 두려움의 고백이었을 뿐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서 또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자신을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해 보기는 그의 삶에 또 언저리에서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겸손한 때가 있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본문과 또 더해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 마음을 써주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분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죄인들에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돌아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그 성품이 자기 자신만을 보지 않고 상대방과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 아들 예수님의 그 아버지시며 또 하늘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분의 성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은 이와 같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와 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랑을 주신 예수님과 또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온전히 깨닫게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작되는 한 주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